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1985년에 개봉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사망한 1790년대부터 널리 퍼졌던 소문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였죠. 연주와 작곡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궁정 음악장이었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일까를 파악해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약점이었던 거예요.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계속해서 연주를 시키고 뭐 잔소리를 하고 뭐 혹사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많이 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고마우면서도 이제 뭐랄까 밉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미워해서 또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항명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막 술을 먹고 방탕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드릴 것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 이제 육체의 병까지 이어져서 뭐 폐렴과 합병증으로 이제 굉장히 아파하는 가운데 이 살리에르가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처럼 분장을 해요. 가면무도회 때 입고 갔던 그 복장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니까 아버지가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송곡 레퀴엠이라고 하죠. 장송곡을 좀 작곡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장송곡 레퀴엠을 자꾸 작곡하면 작곡할수록 그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죄책감 깊어지고 병이 들어서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레퀴엠을 작곡하다 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났던 것처럼 이 헤롯 왕이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죽은 사람 선지자 한 명이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편의 영화와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이제 현재 장면이 나오다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과거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1절하고 2절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고요. 3절부터 이제 과거 회상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이제 현재의 모습이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땅의 수도가 이제 디베리아라는 곳인데 그 예수님의 그 영적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에서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아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신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죽음과 관련 있는 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3절부터 이제 과거로 이제 들어가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과거로 들어갑니다.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5절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형 생각도 하긴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가두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래서 마가복음 헤롯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좀 보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죽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단순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또 죄악이
세례 요한을 죽게 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헤롯과 같은 연약함과 죄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 영상에도 이제 헤롯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봤는데, 이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롯이라고 제일 먼저 익숙했던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왕이라는 왕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왕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왕자들인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유지에 굉장히 큰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성전을 건축해요. 굉장히 확장해서 아주 화려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아들 다 살해하게 되죠. 아주 내 권력에 뭔가 지장이 생길 것 같으면 아주 잔인하게 그런 큰 탐욕, 집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장 드라마, 우리나라 그런 아침 드라마보다 이게 훨씬 더 이게 파괴적인 그런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이 뭐 한 10명 정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들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복동 형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이 헤롯 대왕 입장에서 권력에 자기 아들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에 방해되는 아내도 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권력에 방해되는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죽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권력력이 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의 아들이 3명이 나누어서 통치해요. 노란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테트라아크라고, 테트라라는 말이 이제 4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의 영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서 이걸 차지하면 안 되니까 지금 4분의 1, 여기서는 이제 3명이지만 보통 이제 어느 한 일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왕을 그냥 우리가 그냥 왕이라기보다는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란 이름 자체가 왕조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하면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헤롯이란 이름이 다 붙어요. 그래서 그 아들 3명이, 첫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통치했고, 헤롯 빌립 2세, 이 사람은 이제 갈릴리 일부 지역, 또 요단 동쪽 지역, 또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일부 지역과 이제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복 동생들이니까 이제 엄청나게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봉왕이 아니라 진짜 거기를 통합해서 하는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아버지 헤롯 대왕의 권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헤롯.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해요. 그 나바테아 왕국은 요르단 어느 지역인데요. 아레타스 4세라는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이 한 15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근데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사랑 없이 한 결혼이니까 이제 이복 동생,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빌립 2세가 분봉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왼쪽에 보시면 빌립 1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제 이복 동생이지만 아직 왕위는 없는 빌립 1세의 집에 놀러 가요. 로마에 있는. 근데 그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요. 진짜 아침 드라마 찍는 겁니다. 연정이 생기면서 불륜과 이 성적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우리 서로 이혼하고 우리 합치자,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본 부인인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을 해요. 그리고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 1세를 버리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그래 죄를 지적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간음죄죠. 유부남 유부녀가 이제 불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는 조카가 돼요. 되게 가계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조카이면서 제수씨가 되는 거잖아요. 조카이면서 제수씨가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반대를 하니까 두려운 거죠. 막 촛불집회 일어나고 막 밀란이 생길까봐. 그래서 권력이 막 이렇게 흔들릴까봐 염려해서 권력에 대한 그 지적 때문에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어느 감옥에 넣냐면 요단 동편 베레아 산지 그 헤롯의 여름 궁전인 마키루스 산성 감옥에 이제 수감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 오히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로디아는 난 너무 싫은데 그냥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원해서 그럼 뭘 원했을까요? 남편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그렇죠? 분봉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세례 요한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도 이 권력욕이 아주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명예욕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탐욕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자기 딸에게 이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역사가인 딸의 이름이 나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냥 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춤을 추는데 뭐 그 당시 그 연석에서 잔치 자리에서 추는 춤 아주 육관적인 춤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어디에 무엇이 약한지를 이 헤로디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너의 손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자기 어머니에게 다 들은 대로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 소반에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서 헤로디아의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헤로디아의 겉모술수의 그 탐욕, 또 어떤 헤롯의 성적인 탐욕, 또 권력에 대한 욕심, 헤로디아의 권력욕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권력 유지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 권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했을까 한번 살펴보면 이 나바티아 왕 아레타스 4세가 이제 자기 딸이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헤롯의 군사 기지를 공격해요. 그래서 헤롯이 아주 큰 패배를 안기고 이제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어떤 헤롯의 그 전쟁에서 진 부분은 하나님의 그 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다 보니까 이제 정식 왕위를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로마에 또 가야 돼서 로마의 황제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로 왕의 직위를 구하러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황제한테 거절당합니다. 네가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하면서 재산도 잃고 왕국도 잃고 나중에는 지방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헤롯과 헤로디아의 꿈은요, 일장중몽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탐욕을 갖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이솝우화의 고기를 물고 가는 개라는 그 글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개가 이제 고기를 물고 강가를 건너가는데 강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데 어느 딴 강아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에 그 비친 모습이 그 고기가 내가 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강아지에게 겁을 줘가지고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저거 고기 내가 뺏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겁을 주려면 막 짖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짖다 보니까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강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우리 개역개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쉬운 성경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런 욕심과 탐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걸 아는데 뭔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것이 뭐 명예이든지 재물이든지 뭐 어떤 자리 또는 위치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성이든지 그런 어떤 욕심과 탐욕을 좀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과 과시입니다. 6절에 이제 왕의 생일 잔치를 해요. 아까 이제 그 여름 궁전에서 가뒀다 그랬죠. 여름 궁전에서 이제 그 생일 파티를 합니다. 뭐 고관 대작들 다 왔겠죠. 귀족들 뭐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 다 왔을 겁니다. 그리고 막 술을 마시고 치기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남자들 기분이 확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과시 본능이 최대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허세가 장렬한다.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맹세를 해요. 막 뭐라도 네가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은 이제 본문은 이제 평행 구절이라고 하죠. 있는데 거기는 맹세를 두 번을 해요. 헤롯이. 첫 번째 맹세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좋으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얘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맹세를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그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정상적인 왕도 아닙니다. 로마 식민 시대의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권한과 통치는 로마 황제에게 있고 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헤롯 안디바가 또 예수님 막 희롱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과시인 거죠. 헤롯의 그러니까 헛된 약속과 경솔한 맹세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막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막. 그러면서 이제 죄 없는 세르위안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과장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요걸로 이제 우리가 허세다, 이제 허영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갖춘 존재라면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결핍이 있을수록 뭔가 과장하고 좀 오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줘서 증명을 막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타인과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도양의 어느 섬에 가면 붉은 부리를 가진 새가 이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리가 왜 붉은색을 내느냐 하면 이 몸 안에 이제 카로틴이라는 천연 색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걸 이제 부리에 이렇게 싹 모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그 새는. 그러면 이 부리가 아주 색깔이 아주 뭐 어떻게 빨갛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로틴이라는 이 천연 색소는 그 색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의 그 면역체계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걸 뭐 약간 써야지 이걸 많이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리의 색이 선명할수록 이성에게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리를 어떻게 더 빨갛게 하고 싶겠죠. 그럼 자기 친구들도 더 빨갛게 하고 싶겠죠. 이제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카로틴을 다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도 이 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냥 다 끌어서 그냥 요것만 멋있게 보이는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래서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허영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기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한 충동에 휩쓸려서 우리 역시 아주 소중한 생명의 힘을 마구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허세는요, 여러분, 내면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란 말이 있는데 둘 다 모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란 뜻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이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준이 남이죠. 그 자존심이 셀수록 타인을 의식해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무시받지 않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일시적으로 멋있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내면이.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주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겉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면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어느 청년하고 이제 저녁 식사 하겠다고 이제 같이 약속을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다 마찬가지만 아직은 이제 고정 수입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제가 늘 격려하고 제가 밥 사주고 아주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약속이 있어서 이제 어느 음식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음식점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주차 가능하다고, 차를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딱 갔어요. 그래서 청년이 딱 나타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벤츠를 다 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차를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죠. 충분히 저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입에 맞게 지출하는 거, 이건 정말 진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끌고 오더라도 저는 좀 청년다운 차,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딱 보면 청년다운 차,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에 왜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붙여져 있는 청테이프 붙여져 있는 뭐 이런 아주 이렇게 편하게 누구든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 청년다운 차, 이런 거 타고 오면 참 좋았을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워런 버핏 아시죠? 자산이 뭐 100조? 100조면 도대체 이게 어떤 재산인지 모르겠어요. 가늠이 되지 않는. 근데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 벤츠 정도 타고 다닐 거라서 안 그런데요. 아주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녀서 그 딸이 아버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안전을 생각해야지. 아무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이런 차는 좀 너무하다. 그래서 딸이 너무 성화해서 겨우 5천만 원짜리 중고차로 바꿨대요. 그 정도로 이제 검소한 거죠. 그리고 핸드폰도 아주 구형, 아주 뭐 삼성 핸드폰 아주 구형을 쓰고 있고, 집도 오래전에 구입한 2층 집인데 시가로 한 7억 정도 된대요. 근데 요즘 저희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가 1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7억을 가지고 서울에 오시면 전세 정도 이렇게 아마 49예요.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한 분이신 분이. 근데 왜 이분은 이렇게 뭐 중고차에다가 아주 낡은 집에 낡은 핸드폰에 이렇게 사실까요? 이분은 자존감이 있는 분이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굳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막 주위의 사람들이 왕을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왕이지, 너희들 사람 잘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도망가셨어요. 조용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 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핍이 클수록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말로 플렉스한다 그러죠.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그런 허영심의 모습은 없는가? 타인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보다 과장된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인에게 막 휘둘리는 인생들, 여러분 헤롯 보세요.
처음에 세례 요한을 못 죽인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뒀죠. 근데 나중에 또 죽이게 된 이유도 결국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가는 거죠. 근데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좀 치유하게 되길 바라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사랑하고 우리 내면을 꽉 차게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묵묵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비겁함인데, 소원을 말해보라,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헤롯이 그 순간에 아이를 막 혼내거나, 아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면서 그 약속을 취소를 하거나 못 지켜서 죄송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비겁한 거죠. 옳은 행동을 결정할 용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얽매인 것을 타파할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아주 비겁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폴 발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폴 발레리,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헤롯입니다. 생각은 이건 아닌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사는 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려움이란 말이 나오는데 동사형으로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두려워하는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달라요. 자,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 부딪힌 어떤 문제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역대하 1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가에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누굴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비겁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죄악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밧세바 불륜을, 그리고 임신을 하죠. 그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일단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은폐를 하려고 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나란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죄를.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잡을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직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헤롯의 모습을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나를 포함한 어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들, 욕심들 좀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를 좀 과장해서 포장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오히려 꽉 채우고 뭐 증명할 필요 없이 풍성한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겁함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